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창조의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새해를 기대하는 송구 영신 예배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돌보아 주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새 힘 얻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창조이시며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는 이 예배 자리에 예배자로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세우신 강석교회 50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50년, 100년을 이어갈 새날을 시작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새로운 다짐과 마음가짐이 주님을 향하여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소망함으로 예배를 사모하며 살게 하시고 내 집은 만민이어서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는데 이 성전에서 기도 소리가 그쳐지지 않게 하시며 주의 말씀이 생수양처럼 넘쳐 흐르게 하셔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무리가 많아져서 이 성전을 창금치게 채워가 새 성전, 새 교회를 세우는 부흥의 소망이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온 교원 성도가 부흥을 꿈꾸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말씀으로 듣고 실천함으로 주의 백성들의 삶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이 존귀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회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과정을 거치면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성전을 떠나 방황했던 주의 백성들이 깨닫고 주께 돌아오게 하셔서 이전에 가득한 주의 영광을 보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몸된 교회를 이어 택하시고 세우신 타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역자들과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직분자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지혜롭게 하셔서 주께 신실하게 반응하며 충성을 다하고 주를 위한 열심과 사랑을 품고 일하게 하셔서 주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착하고 충성되다 칭찬받을 만한 헌신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의 열심을 품고 영혼들을 돌보고 섬김으로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히 여김받는 사랑을 느끼며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강석교회가 주의 복을 위한 열심히 뜨겁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온 교회가 그 마음속에 구원받을 만한 영혼들을 품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몸과 시간과 두 불질을 들여 헌신함에 게으르지 않게 하셔서
날마다 구원받는 우리가 많아지며 죄인을 차고 넘치게 채워가는 충성된 열심히 있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 나라 이민족을 품고 기도하며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하신 주의 구원 계획에 동참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에게 미래를 위해서 택하신 어린 영혼들, 저희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배워감으로 그 믿음이 아름답게 다르게 하셔서 강석교회 앞으로 100년을 이어갈 미래의 기둥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타임 목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신년 메시지를 들을 때에 우리의 중심이 뜨거워져서 준비한 열심히 회복되게 하시며 마음의 결심한 다짐이 새해 한 해를 지내는 동안 변찮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선한 역사가 죄 없는 교회에 더욱더 왕성케 하셔서 우리 모두의 출발이 복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례 차인대의 찬양이 예배자 모두의 찬양으로 들리게 하셔서 부르 듣는 모두에게 주시는 감동과 감격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찬양의 기쁨이 그치지 않게 하시며 지금도 쉬도 졸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며 기도로 새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신년 감사 예배는 내일 1월 1일 주일 1, 2, 3부 예배로 드립니다. 2023년 새로운 출발과 기도 제목 응답을 위한 새해 첫 주간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 5일간의 특별한 새벽이 1월 2일 월요일부터 6일 금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 이곳 예루살렘 예배실에서 드립니다. 온라인으로도 송출합니다. 아울러 내일 1월 1일 주일 새벽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신년 기도 제목을 기록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일람표와 달력은 새로 편성된 구역별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창립 50주년 기념 선물 원목 예배상은 가정별로 하나씩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말씀 카드를 예배 후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413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중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닿으려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금나팔이 울릴 때에 그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를 구원하사 자녀 삼아 주시고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눈동자처럼 지키사 오늘 2022년 마지막 날을 맞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맞는 이 소중한 시간,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와 주님을 배우며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케 하셨으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년 감사 예물과 여러 가지 헌금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감사 속에 기도 제목을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기뻐하시며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내 아버지여, 부족한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사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힘을 얻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그리고 감격스러움과 그리고 형통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고 깨어 가정에서 예배하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회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나
은혜스러운 찬양입니다.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들보다 좀 일찍 오셨어야 될 텐데 집이 먼 분들도 계신데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때도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되지만요, 오늘은 졸면 정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졸면 본전 생각나잖아요. 이 밤중에 여기까지 오셨는데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고 가야죠. 아멘 한 분들만 새해에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한 분들은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2022년을 마무리하고 23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2022년을 돌아보면 아쉬움이 참 많이 남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지요. 성도들 가운데 건강에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가볍게 지나간다고들 말을 했지만 사실 성도 중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걸리셔서 고통을 당한 분들도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질병과 부상으로 한 해를 힘들게 보낸 분들도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와서 많은 성도들이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쉬운 것은 아직도 적지 않은 성도들의 신앙이,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들이 여전히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고요. 코로나를 구실로 예배와 교회와 멀어져가는 성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새해에는 코로나가 좀 더 잠잠해지고, 우리가 코로나를 이겨내서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건강도 가정도 경제도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학업 등등 모든 것이 믿음이나 신앙을 떠나서는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고난도 기쁨도 현재도 미래도 일도 꿈도 사랑도 다 신앙생활과 우리의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고요. 이게 진짜 행복이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인생을 승리한 사람들의 얘기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은 그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믿음으로 진실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았던 아벨,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옮겨진 에녹,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아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는 삶을 산 노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알지 못하는 약속의 땅으로 거침없이 나아갔던 아브라함,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이방 땅에 거류하며 그 믿음을 이어가는 삶을 살아낸 이삭과 야곱, 미움과 모함이 만들어낸 고난 속에서도 꿈을 꾸며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요셉, 정말 믿음으로 일생을 살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믿음의 선진들의 얘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 중에 믿음의 선진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큰 획을 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그의 믿음은 어떤 것이고 그가 믿음으로 살아낸 삶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깨닫고자 합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우리 모두 더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한 해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과연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지,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모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첫째로 모세의 믿음은 신앙적인 선택을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삶 속에서 신앙적 가치관으로 신앙적 선택을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합니다. 중요한 결정에서부터 대수롭지 않은 선택까지 매일 매순간 선택을 하고 산다, 그렇게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선택 속에서 정말 믿음의 가치관을 통하여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 신앙적인 선택을 하는 거,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 위에 서서 신앙적 가치관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걸 선택해야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합니다. 지혜도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든지 신앙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 부단히 애쓰는 거,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거절했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그는 택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런 것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본문의 설명입니다. 당시 애굽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이 지위는 권력과 부와 명예와 안락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빌로라고 하는 성서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리는, 여기서 모세는 공식적인 양자일 뿐만 아니라 모세가 공주의 상속대로 상속자로 지칭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라고 말하면서, 더 나아가 그는 바로의 상속자가 될 수도 있었다 라고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공주의 것을 상속받는 건 물론이고 애굽의 최고 통수권자인, 최고의 통치자인 바로의 것도 물려받을 수도 있었던 자리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성경의 문맥을 다 읽어보고 그 상황으로 돌아가 볼 때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포기한 것이 모세의 자의에 의한 거냐,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느냐를 우리는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의 노예였던 히브리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애굽 왕 바로는 히브리인의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의 인구가 늘어서 애굽의 문제거리들이 되는 것을 막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낳은 다음에 그럴 수가 없어서 조금 기르다가 아기 모세를 나일강에 띄워보냈고, 마침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왔던 공주가 모세를 발견하고 자기의 아들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는 히브리인이었지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의 궁궐에서 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한 번은 모세가 궁궐에서 커서 자기 민족들이 노동하는 데를 가봤다가 고되게 일하고 있고 애굽인이 그를 때리는 걸 보았다라는 게 본문의 얘기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여기서 나가서, 모세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이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 나가서라는 이 단어는 모세가 이미 자기 자신을 애굽의 궁궐과 애굽의 바로와 애굽의 공주와 분리시킬 것을 선택했다는 의미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와 궁궐과 공주와 그들과 갈라설 마음이 없었다면 자기 민족인 히브리인들이 노동을 고되게 하든지 말든지, 히브리인이 맞든지 착취를 당하든지 모세가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공주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다면,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다면 그 근처에 얼씬도 안 했을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가 그것에게 관심을 갖고 거기로 나아갔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마음에서 이제 자기는 바로와는 선을 긋겠다고 하는 마음의 다짐이 있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모세는 자기 동족이 맞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화가 너무 나서 애굽인을 칩니다. 화가 나서 애굽인을 때린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세가 한낱 욱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모세를 지배했던 생각, 즉 믿음에서 나오는 의분에 의한 행동이었다라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일로 그 애굽인이 죽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알게 되자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피신합니다. 오늘 본문 11장 2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직역을 하면 오히려 선택했답니다. 오히려 선택했다. 이 말은 여기서 더 좋아했다, 오히려 선택했다는 이 말은 작은 이점과 큰 이점이 있을 때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큰 이점을 선택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알았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사는 거, 잠시 죄악의 낙을 자기 인생의 작은 이익으로 보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큰 이익으로 봤기 때문에 모세는 그걸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걸 더 좋아했다는 겁니다. 얼떨결에 선택한 게 아니라 엄밀히 신앙적인 가치관으로 그걸 선택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누리는 혜택이 결국 자기 민족을 노예로 억압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게, 그것은 결국 죄악의 낙이라고 모세는 규정했고, 두 가지를 비교하여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고 선택했다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인 히브리인과 고난받는 것을 선택함으로 그 당시 세상이 귀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버립니다. 모세는 애굽의 권세를 버렸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왕족의 특권, 부, 귀, 영화를 버리는 겁니다. 또한 그것으로부터 얻어지는 모든 낙을 포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얻어지는 세상 낙, 평안함, 섬김받는 거, 즐거움, 풍요, 기쁨, 이런 것들을 모세는 다 포기했다는 겁니다. 권세, 명예, 부, 귀, 영화, 풍요, 평안함, 즐거움. 그럼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나쁜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권세나 명예가 있으면 안 되고 부귀 영화를 누리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모세가 왜 포기했냐면 그건 죄악의 낙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즐거움이 아니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죄악 위에서 서 있는, 죄악을 통해서 얻을 수밖에 없는 죄악의 낙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또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 뭐냐면 이 낙의 특징은 잠시라는 겁니다. 잠시 죄악의 낙이라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기에는 그 권세와 명예와 섬김과 풍요와 안락이 굉장히 큰 즐거움처럼 느끼지만 두 가지 잘못된 특성이 있는데, 하나는 죄악에 의한 것이고 하나는 잠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걸 선택하는 것이 결코 지혜롭지 못하다는 걸 모세는 안 겁니다. 그걸 붙드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모세는 안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돌아서는 겁니다. 그런 돌아섬의 발로에서 이런 일이 터졌고 모세는 미디안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11장 2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쓸 때 신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압니다. 하지만 모세 때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모세가 몰랐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의 해석은 뭐냐면 그리스도처럼 모세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평안함을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위해서 고난을 선택함으로 그걸 포기했던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기 위해서 궁정의 모든 안락들을 버렸다는 겁니다. 모세는 신앙에 서서 신앙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애굽의 보화보다 훨씬 값지다는 걸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쪽 길에는 지금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지만 하나님의 상이 기다리고 있고, 여기는 지금 잠시 평안한 것 같고 즐거운 것 같지만 그건 죄악이 만들어낸 것이고 잠시뿐인 것이기 때문에 모세의 믿음은 하나님 쪽을, 하나님의 백성 쪽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여겼으니,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 단어를 11절에서는 알았음이라 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여겼다는 건 알았다는 거고, 이 헬라어의 원뜻은 결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떨결에 그런 게 아니라 모세는 너무나도 이것을 잘 알고 있어서 바르게 결정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야 맞습니다. 결국 이게 모세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런 겁니다. 언제나 신앙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신앙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잠시 기쁘고, 잠시 즐겁고, 잠시 풍요롭고, 잠시 행복 같은 것 같은 길, 그 밑바닥에는 죄악이 있는 길, 그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거,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죄악으로 얻어지는 부귀영화보다는 믿음의 길을 걷다가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거,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거,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 모세는 우리에게 그런 삶이 이런 것이다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도에는, 아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생애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할 때 정확하게 알고 좀 더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상 주시는 길, 그 길을 걸어가는 신앙적인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믿음으로 사는 삶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고 사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에 보면,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할 것이며,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했습니다. 이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 장자가 다 죽게 될 거다. 그러니 너희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그러면 장자를 멸하는 재앙이 너희에게는 임하지 않을 것이고 이를 통해서 너희는 출애굽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요, 당시 상황을 들여다보면 이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끔 우리 생각으로는 좀 어려운 일들을 지시할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 알지 못하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명령처럼, 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라고 했던 말씀처럼, 산 위에 방주를 만들라고 노아에게 명령했던 것처럼, 이게 그래?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면 되지 뭐, 순종합시다, 이렇게 하기가 쉬운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너희 백성을 출애굽시킬 테니까 너 바로에게 가서 단판을 짓고 네 백성을 끌어내어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허락한 땅으로 가라. 모세가 아멘, 왔습니다. 바로한테 섰어요. 하나님이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합디다. 바로가 코웃음 칩니다. 거절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거절하는 바로와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립니다. 지금 여기까지 9가지의 재앙이 내렸어요. 그런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재앙만으로도 애굽은 초토화가 됐고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모두가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느끼기에 충분했고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이라는 신의 능력을 알기에 충분했어요. 그런데 바로는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은 더 강팍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세 이 녀석 만나기만 하면, 내 눈에 보이기만 하면 반드시 죽일 거다, 난리를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면 자기들을 구원해서 출애굽시키겠다고 말했는데, 모세는 지금까지 9가지 재앙을 나타내면서도 제대로 자기들에게 해주었던 약속을 못 지키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9번이나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됐거든요. 그리고 그 9번의 재앙을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강제노역은 심해졌고요, 애굽인들이 자기들을 보는 눈길은 더 날카로워졌고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문제는 그 능력으로 자기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그 능력으로도 자기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해야 하고, 그리고 준비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세는 먼저 분명한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지킨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신다고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모세는 더 붙들어야만 했습니다. 지금 9번이나 안 됐지만요. 이게 모세의 믿음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 문 인방과 설주에 발라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준비할 때 지켜야 될 규례들은 까다롭고 복잡했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라. 식구에 맞게 준비해라. 5일 동안 깨끗하게 해라. 잡아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구운 무교봉과 쓴나물을 먹고 어떤 자세로 먹고, 이런 것들을 다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해야만 했습니다. 이번 10번째 재앙으로 우리는 출애굽한다. 9번째까지는 안 되는 것 같지만 이번에는 된다. 그러니까 믿자. 하나님 말씀을 붙들자. 순종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는 아닌 것 같죠. 9번의 능력을 나타냈는데도 안 됐는데 10번째 능력이 나타난다고 될까? 합리적인 의심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수없이 기도해 왔는데 응답되지 않았는데 올해라고 내가 기도한다고 응답될까?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지금, 아니,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고 하나님 능력 없는 거 아니고 능력 있지만 그게 나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처럼 내 인생이 꾸며져 왔는데 이제 와서라도 그게 바뀔까? (5일간의) 특별한 새벽을 내가 지난 9년 동안 참석했는데 응답되지 않았는데 이번 닷새에 참석한다고 해서 바뀔까? 얼마든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도 마치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신앙적인 의심 같아 보일지라도 그럴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믿고 순종하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걸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날 밤 어떤 사람이 지난번 9번 재앙이 내렸는데도 안 됐는데 뭐 이번에 한다고 되려고 그러면서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그는 장자가 죽는 슬픔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지금까지는 아닌 것 같았어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나한테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 믿고 붙들고 또 1년을 살아야지.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상관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건 아무리 우리 상황이 어려워져도 그 약속을 놓지 않는 겁니다. 죽어도 붙드는 겁니다. 9번 아니라 99번의 재앙이 내려서 안 바뀌었다고 할지라도 이번에는 바뀔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는 거, 이게 믿음인 겁니다. 모세는 그런 믿음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시켰고 그리고 출애굽의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의 믿음은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고 신앙적 선택을 하는데도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삶, 이게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고난, 눈물, 아픔, 어려움,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이겨낼 때만이 그게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딸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장자가 죽는 10번째 재앙이 내리자 바로는 항복합니다. 데리고 나가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그리던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바로의 마음이 변하고 바로는 억울하고 원통해서 군대를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추격합니다. 이스라엘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요, 뒤에는 살기등등한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했고 두려워했고 떨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출애굽 1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은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금 두렵고 절망스러워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거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모세가 이렇게 말할 때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로 건너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기 전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손 내밀어서 기도하면 물이 쫙 갈라질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모세가 그걸 듣고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길을 내신데 말하는 것도 어려울 텐데 하나님이 이 말 하기 전에 모세는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것도 이기게 해줄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모세도 방법은 몰라요. 세상에 바다가 갈라지는 일이 있습니까? 모세도 모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지 모릅니다. 근데 모세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다. 하나님이 싸워주실 거다. 그런데 우리는 기다려보자. 이게 모세의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고난을 당하면서 당했던 고난을 또 당하기도 하고 그것이 더 강해지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 같은 건 그런 거죠. 그때 우리는 이것을 이겨낼 방법을 모릅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겨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는 건 그럽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지. 하나님이 싸워주시겠지. 이걸 믿는 거예요. 정말 모세가 믿는 건 그겁니다. 아무리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도 하나님이 막아주실 거다. 홍해가 가르고 앞을 가로막고 애굽 군대가 죽일 듯이 달려들어도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출애굽시킬 거다. 이게 모세의 믿음이에요.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버텨내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니까 바닷물이 물러갑니다. 물이 갈라집니다. 물 가운데 길이 생깁니다. 백성들이 건너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니까 물은 다시 덮어서 뒤따르던 바로의 군대들은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여 있었던 홍해는 고난입니다.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길을 내셨고 그 바다는 원수를 삼켰습니다. 고난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고난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선의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적이 생기고 길이 막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심하고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봐라. 앞으로 나아가라. 히브리서 11장 강해를 제가 볼 때 가장 잘 썼다고 보이는 아더 핑크는 히브리서 11장 강해를 이만큼 쓰면서 그 제목을 믿음의 영웅이라고 정하면서 그때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만히 서라라는 말은 스스로의 수단, 방법, 지혜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는 뜻이다 라고 이 부분을 해석합니다. 고난이 너무 커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다 내려놓고
이제 멈추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라. 앞으로 나아가라. 순종해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아니, 고난 속에서는 더더욱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적이지 못한 생각과 행동을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순종하고 나가야 합니다.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다가도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못 믿고 원망하고 멀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뭡니까? 고난 때에 더 신앙적이 되는 겁니다. 모세는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했고 신앙적이지 못한 생각들, 행동들을 백성들에게서 멈추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더 기도하고 더 순종하자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언제나 신앙적인 선택을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삶 속에서 언제나 신앙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모세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고 사는 겁니다. 모세는 믿음은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아무리 큰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실 줄 믿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예상하듯이 2023년은 이제 시작됐는데요, 여러모로 녹록지 않은 한 해가 될 거라고 전망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023년을 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늘 신앙 위에 서서 신앙적인 선택을 하고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때 우리를 흔드는 신앙적이지 못한 생각들, 행동들을 멈추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이겨낼 때 하나님은 우리 앞에 길을 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2023년이 정말 승리하는 한 해가 되고 싶다면 우리는 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고난을 견디고 할 때 내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는 내가 부족하지만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2023년을 이렇게 이기게 하셨다라고 간증하며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한 해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믿음이 약한데 그래도 붙들어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준 히브리서의 말씀을 붙잡고 2023년에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내는, 믿음으로 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2022년을 코로나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이만큼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하셨으니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가 새해에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질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기간들을 돌이켜보면 코로나를 핑계하여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할 때가 많았으며 코로나를 핑계로 믿음과 헌신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겨온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23년도에는 코로나 아니라 어떤 것이 우리를 가로막을지라도 믿음에 서서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헌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를 고쳐 주옵소서.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정치가 제자리에 돌아오게 하시고 정말 이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경제가 회복되어 많은 사람들이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사회가 진정 공의와 공평이 자리 잡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북관계가 잘 회복되어 통일을 향한 큰 걸음을 내딛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교육도 제자리를 잡아 우리 아이들이 정말 바르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2022년에 우리 교회가 희년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하셨으니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앞으로 또 다른 50년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교회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앞장서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교회가 되어 영혼 구원에 앞장서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기준만이 교회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예배당에 나와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맡은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2023년 한 해 동안 영육이 강건하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어른들에게 더욱 그리해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이 하루하루 새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병만은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붙들고 있는 병만은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강건하여서 몸과 마음이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영혼구원의 앞장섬으로 말미암아 부흥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교회 학교가 젊은이들이 가득 차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예배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에 들어오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새해 품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막힌 것들을 열어 주옵소서. 길을 내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 가족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고 교회가 기쁨으로 활기찰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학업을 지켜주시고 진학을 도와주시고 진급을 도와주시며 취업, 결혼, 태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정말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 청년들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강석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백성들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시며 영과 육이 바로 서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3년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전에는 예배가 끝나면 막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이 막 복도를 다니면서 허그도 하고 막 뽀뽀는 안 했구나. 예, 막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 따뜻한 눈으로 좌우 분들을 보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새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따뜻한 눈빛으로. 예. 하는 길에 이번에는 앞뒷분들에게 이렇게 똑같이 인사합니다. 새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앞뒷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이번에는 나한테 말씀해 주신 그분의 축복이 또 내가 간절히 말한 축복이 그대로 될 줄 믿고 다 같이 그렇죠. 예. 역시 우리 지휘자는 뛰어나요. 다 같이 제가 먼저 아멘 하면 따라서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예, 아멘입니다. 내일이 주일이에요. 아니다. 오늘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거 교회 온 걸로 주일 예배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늘 또 교회 와야 돼요. 예. 예. 1, 2, 3부 예배는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요.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식사도 준비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5시 반에 새로운 출발과 기도 제목 응답을 위한 5일간의 특별한 새벽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특별하지도 않던데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까지는 특별하지 않았어도 이번에는 나한테 특별할 줄로 믿고 참여하시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620장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아노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2023년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믿음으로 이겨내겠노라고 다짐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